오랜만에 만났는데 옆 사람과 함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사람에게는 모방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 유명한 연예인이 있으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뭐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유명한 정치가의 뭐 말솜씨라든지 또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걸 닮아가려고 하고요. 또 젊은 세대 보면은 유명한 연예인 있으면은 유명한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은 또 어떤가, 또 옷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어떤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그 톤 있잖아요. 그걸 또 닮아가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방 본능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그 말.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제자는 당연히 스승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된다 그 말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에게서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의 사명이 막중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꼭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상, 내 마음, 또 나의 삶이 항상 누구를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고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려고 애를 썼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다 그 말씀.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이런 말을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느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씀.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느냐? 단 한 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려고,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
보내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삼중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는 원어의 뜻은 뭐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긴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마음에 늘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내 동족이 예수님 영접받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지옥에 갈지라도 내 동족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뭐냐? 한 생명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그들이 천국 가기를 바랬다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본받아야 돼.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생명들을 바라볼 때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관점이 틀려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저 사람이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 이건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본받읍시다. 아멘. 두 번째, 뭘 본받아야 되느냐? 사명에 충성해. 사명에 생명 바쳐야 된다 그 말씀. 기독교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당신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 말씀.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많은 영혼들 천국 백성 만드는데,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데 정말 생명을 다 바치셨어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에 바쳐진 생이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지역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천국 백성의 윤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죠. 하나님 나라는 물질 세계,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입니다. 신비한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불치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시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셨어요. 초놈을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쉬시도 취하지 못하신 대로 수고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뽑아가지고 기록한 것이지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것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 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셨더니 이 사도 바울도 쉬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돌에 맞고 죽도록 고난받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교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만만하게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했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텐데 부르실 때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당당하게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는 영적인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잘 아셨어요. 이 교회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영적인 직분이에요. 이 땅의 직분이 아니에요. 한나라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 힘과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시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철야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하루 사역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피곤해 지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밤중에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하십니다. 또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새벽에 또 기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 말.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떨립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 힘을 누가 주셨느냐? 성령께서 주셨다 그 말씀. 믿습니까? 또 예수님 부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친 거예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 요한, 바울, 스데반, 빌립.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그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 말. 옆 사람이 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세상 정치인들, 세상 연예인들이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거기에 관심 가질 것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씀. 아멘.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정,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셨어요. 마귀하고 예수님의 차이점이 뭐냐? 마귀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자기가 박수 갈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인기 끌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희생하셨어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렸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영광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영광 받아야 돼요. 내 얼굴이 나타나야 돼요. 내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감투 써야 돼요. 내가 VIP석에 앉아야 돼요. 내가 권력을 잡아야 돼요. 이건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마귀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누굴 닮아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난다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교만을 죽이고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꺾어지고 없어져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사셨다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는 어떤 정치가의 마음이 아니, 연예인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아멘.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마귀 새끼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인생을 사셨다 그 말씀.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말구에 오셨어요. 고관 대적의 집이 아닌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방학 한 없이 사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원래 주인이 밖에서 돌아오면은 샌들을 신고 다니냐 그 사람들은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이게 관습이에요. 이거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다고 말씀해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나는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러 왔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왜 사람들이 시험 드는가 보니까 사람 자기를 대접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더라고. 내가 신앙생활한 자세가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해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은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그 대접 못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한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스승 예수님 삶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목숨 바쳐 생명 바쳐 감당하는 이 열정, 또 예수님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순종의 마음, 낮아짐의 마음,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어린 생명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와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못 바쳐 어린 생명들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역장님들, 목장장님들,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